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처럼 우리가 새길 말씀은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길과 진리를 찾고 애쓰다가 죽어가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다. 그 생명이다. 그 진리이다.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생명의 길이 주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찾았는데 결국 그 진리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면 그걸 진리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고 책임져 주지 않던 그 외로운 길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우리에겐 이제 자유가 생겼어요. 정말 중대하고 커다란 문제, 진리를 찾아 생명을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숙제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뭔가 막 뒷머리에 뭔가 달고 다니다가 그 달고 다니는 걸 그것이 나야, 내게 오면 돼.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영원한 생명으로 닿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너희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바로 나야. 그것을 우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차가 돼요. 그리고 오늘 교동분도 요한 1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낚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실망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주셨던 말씀도 교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 중 하나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 오늘 말씀과 본문 말씀과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 뒤엔 꼭 함께 붙어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빼먹곤 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보혜사,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중후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돌봐주시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이제 변호사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거죠.
변호사들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내가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 대신 말해주고, 이 사람은 어리숙하지만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야. 실수를 했지만 조금 고의가 아니야. 좀 보살펴줄 필요가 있어. 라고 곁에서 돕는 의미의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없을 때에도, 답답할 때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그 전제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없었던 세 가지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생겼어요. 이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됐어요. 커다란 자유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생명을 걸고 동분서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뒤통수에 달려있던 걸 이제 내려놓고 사라졌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만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린 앞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곧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 우리의 너무나 어려웠던 과제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냥 우리는 그 길만 있는 거예요. 매우 가벼운 길인 거죠. 그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다 아실 거예요. 정석적인 대답으로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거운 숙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숙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남은 유일한 주님의 계명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칭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을 우리가 내 그 크라이스트 안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 내 양을 치지 않는구나. 네가 맛을 잃은 소금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 특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 탓은 아니고 인간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없는 것들에 대해선 눈물도 흘리고 그리워하고 뭔가 좋은 감정들이 막 나와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막 뭐 하나만 탁 건드려지면 막 이렇게 나오죠.
자식들이 이렇게 곁에 있지 않고 멀리 가 있으면 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막 엄청 커져요. 옆에 있으면 자꾸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것도 자꾸 티끌들이 자꾸 보이는데 안 보이면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자꾸 우러나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더욱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과거에 저희 아이들 어린 모습 막 좋을 때 모습들 막 기억나거든요. 막 그것들을 회상하다 보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 막 아른아른해져요. 부모님들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때.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딱 돼버리면 당장 힘겨움이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하기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아름답고 사랑하게 생각되는 이 심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눈에만 딱 보이면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 그게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의 계명,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겠는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면,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킬 수 없을걸?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키고 못 배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고 여러 번 해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을 하면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뭐 해주고 싶은 것도 자꾸 생각나고 나한테 이렇게 좀 미움 산 것도 좀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계명을 안 지키고 못 배길 거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제자들의 조건이 됩니다. 때로는 이 조건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못해요. 마음속에선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가치 때문에 미움이 막 나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마음대로 마음 편히 미워하지도 못하죠. 속이 몽들어져요. 물론 이게 미워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아가고 부딪히고 철은 철끼리 부딪혀야 날카로워진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부딪혀야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기를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 사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해요. 사랑은 사실 자기를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려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들이 다 어리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제일 먼저 자기 입으로 들어가죠. 먹을 것도 그렇고 놀 것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님들, 저도 그랬고,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야, 같이 나눠 먹어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애한테 대뜸 가르쳐 주는 게 야,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가 양보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마치 이게 잘못된 것처럼 아, 그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자기를 아끼고 돌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타인을 돌보고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나도 돌보지 못하고 타인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자기를 아끼면서도 그 자기를 아끼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인간을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의 계명인 형제 사랑하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이즈가 요만하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크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작으니까 내가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해서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크기와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이제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 뿐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주님을 향한 허상된 사랑의 크기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한계들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니 짐 없이 가볍게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큰 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는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그 한계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는 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초월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밖에 어떤 가치를 쫓아서 손에 닿지도 않는 것을 잡으려고 막 애쓰는데 그런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정말 뭐 살 때 10,000원짜리 살 때 10,000원만 내지 100만 원 내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10,000원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만 원을 지불해서 사신 거거든요.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1,000만 원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랑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고,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동안 많이 진리를 찾아 생명을 찾아 깨닫고자 많이 헤맸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큰 짐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계명처럼 느껴져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했다고 착각하기도 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이 계명이 나 자신의 벽에 걸려 그것을 넘지 못해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우린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하긴 쉬워도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엔 눈에 보이고 내 판단에 걸리고 내 가치가 붙잡고 사랑하기가 여간해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탄식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에게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해본 사람처럼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분명히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고 여정이고 또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 고립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지고 현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들은 짧고 우리의 의지들은 약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차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빈약함, 또 삶의 허전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비워진 곳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우리 영혼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